예, 안녕하십니까. 기윤실에서 교회신뢰운동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성돈 교수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상상치 못했던 세계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긴 게 이제 한 3달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이게 어떠한 결과들을 낳을지,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고 끝이 어디서 끝날지도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윤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그래서 위협과 기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함께 긴급 자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지나고 나서 이때를 지나면서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모건대학교에서 행정학과 교수이신 우리 권선필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학기 들어서 저희가 강의를 날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가족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쩌면 너무 빨리 지금 이 사태가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변화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 번도 겪어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금 빨리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를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10가지 정도의 꼭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이 작업을 지금 몇 달째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 정리된 거를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감염병이라는 것의 위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감염병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정도의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반복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두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고요. 또 감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때마다 그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얘기라면요. 근본적인 이야기라면 그 다음에는 생명보호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추구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사회적인 갈등도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치료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염병 속에서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감염병과 생명 보호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 자체가 감염병과 생명 보호라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감염병의 대응으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걸리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걸리고 나면은 백신으로 치료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응하는,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다 하고 있어서,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이슈기도 하고 사회적인 이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신에 관한 얘기인데, 백신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당분간 개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이 나올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전부 이 감염병에 대응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적절하지 않고요. 이걸 조금 더 나눠서 보면은 근본적으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먼저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면은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되니까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두는 방식을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식이, 그 방식이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회 현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또는 개인마다 국가마다 다 다른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학적 현상인 거고요. 실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이 신앙생활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 구조를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뭐 이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구조나 또는 사회적 과정으로 나타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슈가 되겠고, 이 사회과학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 뒷받침 또는 가치적 뒷받침을 또는 가치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할 때 이 사회적이란 말의 의미는 사용하는 장소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면은 거리를 두어야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사람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슈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확진이 되면은 자가격리를 하면은 당장 먹고 살 거를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지원을 해줄 건가? 우리나라는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현재도 봉쇄를 하고 있죠. 봉쇄 상황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거리 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기회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앞으로 만일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은 이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존하려면은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식량이 공급돼야 되겠고요.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외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단절하고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 그것이 생존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또는 사회적 삶과 또는 의미 있는 삶, 또는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연결하고 어떤 부분은 단절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기보다 이런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게 아직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는 이어서 이제 바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어지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우리 이훈재 교수님께 다음 말씀하실 이훈재 교수님께 넘겨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공급받을 건가, 또 기타 다른 물건들을 우리가 거래하는 물건들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리두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는 것, 또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급격히 변할 거라고 하는 예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제 문제 중에서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두 개의 계층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랜서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소득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관광이나 항공, 교통처럼 이제 원거리 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당분간 이렇게 금방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 경제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같은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 예측이고요. 그러면 이 사회 문제로 확장돼서 심리적인 위기감뿐만 아니라 박탈감 또는 사회적 격차가 나타나면서 혼란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빨리 코로나가 안정이 돼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지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고 더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파국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방법과 비슷하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합적 관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나눠서 볼 수, 경제 문제하고 사회 문제, 또 복지 문제, 위기 문제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한 가지로 묶어서 보는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통합적 접근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원칙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논의는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방향입니다. 좀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현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근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근거 없이 그동안에 이렇게 했으니까라고 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갖고 접근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 원칙을 갖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걸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만들어가는 방향은 과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상상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만에 겪는 일인데 지난 30년 또는 지난 60년 전에 가진 사고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싶은지, 어떤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지라고 한에 대한 상상의 기초에서, 또는 우리 기독교적 표현을 한다면 신앙과 또는 믿음의 기초에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2000년 이상 내려온 우리 신구약 기독교 전통 속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아서 읽어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미래에 대한 상상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선필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고요. 파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투명하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참여 그리고 사실적 근거에 대한 그런 토론들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정말 이게 기로에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숭실대 경제학과의 이윤재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한국교회는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말씀까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회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제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과거의 경제 위기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97년도의 애완위기, 그 다음에 2007년도, 8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이 두 경우의 위기는 이제 주로 금융 쪽 분야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실물 부분으로 파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치유 방식은 금융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최종 대우제의 역할을 통해서 끝까지 이제 자금을 공급해줘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전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금융 부분도 괜찮았고 실물 부분도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사람들을 감염시키니까 경제 주체들이 어디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경제 실물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매출 감소, 그 다음에 매출 감소가 되면 이제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이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불확실성,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세계 많은 각 경제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을 중심으로 이제 돈 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이런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야 될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 금년 2월 중순경부터인데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각국의 경제가 아주 급전락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1.4% 하락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인데요. 미국이 마이너스 4.8%, 중국이 무려 6.8%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마이너스 5.8%, 그 다음에 독일이 마이너스 1.9%, 이태리가 마이너스 4.7%.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경제가 급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물 부분에 미친 타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은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감염자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교역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그들도 같이 감염자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 유럽은 아직도 지금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국제 간에 또 이 보건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백신을 같이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치료제를 만든다거나 이런 그 공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조가 좀 안타깝게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몇 나라들을 중심으로 백신 치료제를 만든다고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2007년도, 8년도의 경우는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G20이라는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국제 간의 공조를 통해 가지고 경제 위기를 빨리 마무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역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빨리 코로나에 관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학계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이 뭐 1년 내지 1년 6개월쯤 걸릴 거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돼도 경제를 복구하고는데 또 상당한 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 경제 회복되기가 힘들 거다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 노동기구는 ILO에서 2020년도 2, 4분기에 세계 각국의 근로 시간이 10.5%가 하락을 했는데 10.5% 하락을 인해 가지고 전 세계 근로자들이 3억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4분기에는 4.5% 줄어들어 가지고 1억 9천만 명의 일자리가 해소가 됐고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상당한 부분 일자리가 감소됐을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1, 4분기에 마이너스 3.3% 정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세계의 경우 4.5% 줄어든 게 비하면 선방을 했지만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경제는 소위 중국을 세계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글로벌 서프라이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로 인해 가지고 역설적으로 감염자가 빨리 확산되는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아마 과거처럼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어서 탈글로벌로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한 우려사항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한국 경제를 한번 돌아보면요. 한국이 코로나 환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2월 한 중순쯤 됐는데요. 정부에서 3월 달 그 고용 지표를 발표한 걸 보면요. 고용이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에 관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 그림이 고용률인데요. 불과 얼마 사이에 이렇게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그 취업자 감소 부분인데 맨 앞쪽이 청년들의 취업자가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걸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수출이 24.3%를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 감소가 상당한 부분 이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대면 서비스업이 많은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죠. 도소매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 숙박업, 여행 관광업, 교육 서비스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지만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가 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른 단시간 내에 해소된다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화된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실직자들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고용 유지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고용 유지 정책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참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 하나의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온다고 그러면 기회를 줄 수 있는 여건도 된다. 그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진단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 의료 산업이라든가 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이 부분을 잘 견뎌서 넘겨낸다고 그러면은 한국 경제의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양극화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소득 감소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이 교회에 관해서는 이제 뒤에 발제를 해주실 교수님과 그다음에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교회에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그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인들이 그런 열악한 교회 환경의 교회는 가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와 연계되고, 그래서 이 한국 교계 내에서 이 양극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면은 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보듬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정책만 가지고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한국 교회에서 일정한 부분 감당해 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각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NGO 단체 이런 분들과 같이 협조한다고 그러면은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재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경제가 가장 저희들한테 지금 닥친 문제일 수도 있고 불안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니까 또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최진봉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코로나19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고 또 느끼고 있는 대로,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가져온 것은 아마 그 예배 없는 교회 혹은 교회 없는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또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간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한국교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급전되었죠. 전혀 이런 상황은 우리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간 이 한국교회가 여러 위기적 요소, 위기적 상황 가운데 변화에 내몰리긴 했어도, 이번에 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를 외부적 환경, 코로나19라고 하는 외부적 환경으로
완전히 앞당겨버린 그러한 사태라고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발생시키는 현상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 많지만,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교회 내의 변화들이 있을까, 특별히 예배와 목회 패러다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예상될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두 차원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불러들인 그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아마 모두가 다 아마 알고 또 느끼고 있을 텐데요.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절대적 가치에 대한 상대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불러들인 대표적 현상이 뭐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비대면 예배거든요. 그 모든 공적 모임에 있어서 비대면, 비접촉 현상입니다. 이게 주일 성수의 신앙을 아주 급격하게 상대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일 성수라는 게 아마 다 알고 있다시피 뭐냐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에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일을 성별되이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의 절개를 표현하는 한국교회 전통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주일 성수 신앙이 상당히 도구마화 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어요. 해왔고, 도구마적 주일 성수라는 건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왔고, 또는 이 주일 성수 신앙이 반사회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이탈을 방지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오랜 동안 성찰을 해왔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현대사회의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면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주일 성수 신앙이 사실은 많이들 퇴색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일반으로 보면은 한국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뭐냐?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주일 성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교회 아닌 재택,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대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된 것이죠. 그것도 언제? 주일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세요. 예배 출석 이코르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려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교회 출석 이코르 봉헌, 헌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필연적인 공식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교회의 신앙 행습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예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없이 개인별, 가정별로 예배하는 신자들이 더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이제 녹화 영상이나 온라인 예배,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 이제 예배를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력에나 있어서 기본주기면서 절대 시간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대 시간에 대한 개념도 또한 바뀔 겁니다. 예, 우려스럽지만 그런 도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인 수 대비 예배 공간, 이 비례적인 인식을 갖고 왔죠. 교인 수가 많으면 예배 공간도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례 공식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현상은 건물 공간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제고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공간과 사물을 뛰어넘어서 다중 간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 이걸 하이퍼 커넥티비티인데요. 이 사회 이미 접어들었죠. 그런데 코로나19 때 사실 이 변화의 주변부에 있었습니다. 교회와 예배가. 근데 이 교회와 예배를 어떻게 해요? 초연결 세계로 확 끌어잡아 당긴 그런 그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면, 미디어를 통한 간접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내적 관계망을 통해서 교회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예배의 또한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현장 예배가 아닌 가상 공간에서 동시간대 연결성으로 예배의 가능성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두세 달 동안에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이기보다는 예배 촬영하고 녹화하는 스튜디오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19가 앞으로 불러올 변화들은 예배 공간 혹은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절대인식에 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라인 성찬의 등장인데요.
일부 개신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온라인 성찬을 시행한 교회들이 이제 나타났죠. 온라인 성찬이라는 것은 비대면 예배에서 신자와 목회자 간의 비접촉 방식으로 성찬의 빵과 잔을 나누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교회가 이 성찬 빵과 떡을 이제 배달을 하고 그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상에다 차려놓고 예배가 진행이 되면 목회자의 인도에 따라 영상 속에 있는 목회자 인도에 따라 자신의 떡과 잔을 받아 마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성사중심교회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사실 왜냐면 매주 성사를 해야 되니까, 성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성사중심이 아니라 말씀중심이기 때문에 성찬보다는 성찬이 아닌 설교가 절대 요소거든요. 예, 그래서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1년에 적게는 2번, 많게는 뭐 4번, 6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설교가 절대적인 요소지 성찬은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상황에 성사 중심의 교회들, 가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성찬을 유보했단 말이에요. 예. 그 방식이 두 가지인데 이 성사 중심 교회의 성찬 유보 방식은 하나는 신영성체라고 사제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찬하는 것을 성도들이 영상으로 보면서 기도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성찬을 갖지 않는 가정 안에서 본인들의 기도서를 가지고 간편 예식인 기도 모임으로 가정 예배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 성사 중심 교회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우리 개신교회에서 오히려 도리어 성찬을 강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참 어찌 보면은 참 우스운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온라인 성찬 부분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성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찬 감상주의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찬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한 조각 빵과 나에게 배달되어 온 이 잔을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덩어리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덩어리의 빵을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떼어서 나눌 때 실제적인 공동체됨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더 많은 사실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이 이겁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회는 이 성찬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분별을 요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서 온라인 성찬의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것은 성찬의 믿음을 포장한 교회 무질서다라고까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이례적 상황 가운데 어떤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신학과 의미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코로나19 이후에 좀 내용을 좀 전망해 보면 첫 번째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됨에 쉽게 말하면 교회의 본래성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는 이 교회가 어떠한 모임인지를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뮤니오 상토룸이죠. 성도의 교제로서 교회가 경험되어 온 거.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20세기 교부라고 하는 칼바르토도 얘기했지만 신자들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실제적인 회집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가운데 임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실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 미라슬로브 볼프도 얘기했지만 삼일체적 교회라는 게 뭐냐? 삼일체적 공동체는 단순히 교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제도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네포가 얘기한 대로 경험적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모임이 없이 교회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방식에 있어 비상시성, 그러니까 2차성이 있어요. 2차성이 있는데 이 비상시성이나 2차성을 상시성, 그러니까 1차적 방식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예측되느냐? 첫째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교회 선호도가 아마 역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서비스 환경이 급변하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의 양에 따라서 대형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그러니까 그런 인적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들은 더 선호도를 얻겠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어떻습니까? 목회자나 교회 간 이 컨텐츠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는 대형 교회, 브랜드가 있는 이름이 있는 대형 교회들이 선호가 됐다면 지금은 이 온라인 미디어의 컨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상당한 또
또 소망이 있는 그러한 또 시대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형적 교회주의가 분명히 쇠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는 본래성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노멀 시대에, 이 저성장 시대에 많은 이 성도들이 이 외형적 교회주의의 염증을 느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어떻습니까? 교회 공간, 이 예배 공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이 깨졌다라는 걸, 깨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재난 위기에 보다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볍고 작은 체질의 교회들이 아마 관심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마 저는 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대면 예배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이제 병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출석률은 좀 저조해지겠죠,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헌금에 대한 참여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코로나19 이후에 헌금에 대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재난 시에 예배와 모임을 위한 교단별 통일된 지침이 마련돼야 됩니다. 개신교회들은 사실 특징이 뭡니까? 일치되고 통일된 예배 양식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 개신교회들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개신교회의 개교회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불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중앙 감독 체제인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질서 있고 안정된 대응을 했는데,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갈등과 불일치를 사실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자신에게도 사실 불안감을 많이 줬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루속히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교회별로 이런 위기 대응,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예배적인 측면에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교회의 그 교회주의에 대한 거품을 확 빼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고, 상당히 이 교회의 변화들, 지금 임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갈 것이다라는 우려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우리 조주희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재난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암교회를 섬기는 조조희 목사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한 신학의 중요성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전염병 사태는 한국교회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다 평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분열적 종교로 한국교회가 비춰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전염병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관점과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모이는 예배를 중단해 줄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상황이다라고 반대를 하기도 하고 또 찬성을 하기도 하는 대립적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립하는 정도거나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현상들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신학적인 혼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이 혼란스러운 그 혼재 결과물들이 이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한 가지 혼란을 더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신학과 정치의 어설픈 결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한국 기독교의 그 분열적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낳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성숙을 위한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안으로 평신독 신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기독교에 대한 변증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독교적 변증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그리고 또 개혁적인 의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교회 내적인 과제들로만 제한되어 있고 사회와 관련성 속에서 토론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회와 연결된 담론을 만들어낼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 존재감이 사회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안에 갇혀있는 신학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그리고 함께 토론회장에서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이런 견지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신학화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으로 나서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신도들은 소수의 그 영향력 있는 그런 인텔리 평신도들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조차도 충분한 신학적, 적어도 평신도가 갖추어야 할 신학적 이해에 대해서만큼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지원에 의해서 갖춰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없는 신학이라든지 신학 없는 목회라든지 신학 없는 교회 공동체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건강한 해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 대한 교회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통 체계 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소통의 신속성과 확실성의 두 가지 면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들에서는 혼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소통의 특징이 저는 장로교 목회자여서 그런데요. 당회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조차도 제대로 된 소통을 가지기가 어려운 구조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상당한 혼란을 경험했을 텐데요. 단어 사용이라든지 자신의 의견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대립되지 않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서로 협력하는 구조들을 당회가 하루속히 의식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회 의사로만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회가 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당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질 것인지 그저 우리는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구조를 가져서 충분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당회에 다다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결정하는 결정들이 이번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결정을 사회에 알리고 또 사회의 의견을 교회 결정에 반영하는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와 교회가 지역사회에 주는 메시지, 교회 공동체의 신학, 지역사회에 대한 건강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부지런히 연습해야 할 것이 소통 과정에 대한 연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회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평상시에 연습이 있어야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doing과 being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명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생각을 할 때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독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호흡을 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려는 의지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지역사회와 불협화음을 내놓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일원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복지국가 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그 복지적인 측면에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 중에 우리가 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함께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함께 풀어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필자가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전염병 상황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함께 논의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무척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교회 몫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 앞에서 공동체들이 그 의무감,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 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존재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doing이 되어야 한다. being을 전제로 해서 doing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목회자로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요. 신앙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에서는 신앙이 좌절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저희도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환경을 통해서 보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또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요. 모이는 주일 예배는 예배 그대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나머지들은 녹화를 해가지고 보다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이 충분히 이런 기회에 교육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자주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예배라기보다는 서로 차별화를 시켜서 교육은 교육으로서, 또 예배는 예배로서, 그리고 기도는 기도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온라인 예배가 구축되지 못하는 교회들이나 어려운 교회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교육 부분은 사실은 교회 현장에서 보면 모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모두가 바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교육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구성도 온라인 체계와 오프라인 체계를 같은 그 비중을 두고 함께 다루고 조직하고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교회 공동체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학운동입니다. 건강한 신학이 건강한 고백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사역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학운동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교회 조직과 체계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신축적인 그리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콘텐츠를 쌓아가고 또 관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한 그 교단적 차원 아니면 기독교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교단적인 매뉴얼 하나쯤은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사회 안에 지역교회들의 소통운동입니다. 지역 에큐메니즘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사회적 관계는 개교회가 대사회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역량도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해서 지역교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신학적인 교류도 하고 또 조직적인 대화의 여러 장을 만들어내서 지역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섯째는 지역사회 다른 단체나 조직이나 행정기관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입니다. 지역의 담론의 자리에 교회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일반화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일원이 되어야 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역의 담론의 자리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서 지역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확보하는 좋은 길이라 생각됩니다. 전염병 사태는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잔 주렴. 앞으로 조금만 더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 코로나 이후와 사회, 경제, 그리고 교회 내부적인 그리고 좀 더 실제적인 얘기까지 해서 사회와 경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는 또 여기에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들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질문 먼저 좀 제가 해볼까 싶습니다. 권선필 교수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파국을 막기 위한 접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얘기가 상당히 저한테 와닿습니다.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말씀해 주셨는데 조주희 목사님도 비슷한 결론을 같이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실은 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쳐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져도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뭐 이런 약간 그 갈등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좀 더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사례를 목사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자리가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참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참여하는 모임이라면 뭐 재직회라든가 그 다음에 교회 전체 가족회의, 저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등 몇 가지 공식적인 자리만 있는 것이 있고 그 자리만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참여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상당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모든 참여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이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그 기업 같은 데는 어떻게 대응가 나왔더니 그 피시볼 미팅을 꼭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피시볼 미팅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당회를 한다면 당회원들이 안에서 하면은 바깥에 전부 둘레 교회 가족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동시에 전달하는 회의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여라고 할 때 결정권 있는 사람들은 안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를 나머지 사람들이 실시간에 동시에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다 전달받고 왜 저렇게 결정했는지를 다 아는 상태가 되니까 충분히 안 상태에서 같이 함께 행동이 나가는데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빠른 대응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그 자리를 좀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참여라고 하는 게 그냥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만 아니라 그 정도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정보를 전달받는 데 먼저 참여할 수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초대 자리만 갈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듣기만 하는데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있는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 가서 그냥 듣기만 하는데도 소극적이지만은 그 참여를 해야만 나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걸 너무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정식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이 다양한 그 층위, 스펙트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을 훨씬 더 개발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부를 것인지 권한을 줄 것인지 역할을 줄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한 말씀 더 제 질문을 던져보고 예. 싶은데요. 그 교회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이 사회운동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교회들이 나타날 경우 환영하실 분위기일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기본적인 단위에서 하는 게 이제 주민자치 모임인데요.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 모임에 작년만 해도 수백 번을 저희 가서 회의를 진행되고 참여를 해왔는데 교회 이름으로 참여하는 거나 목회자 이름으로 참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면 어느 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는 쉽게 그냥 계급장 빼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하셔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나중에 교회를 드러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 교회 위상인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하고요. 그러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한다든가 또는 기독교인, 교인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접고 들어가거든요. 저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갖고 왔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 나타내지 말고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내가 왜 이렇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설명을 하면 오히려 깊이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신앙을 드러내면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제 경험입니다. 예. 조수영 목사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being을 많이 강조를 예.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을 전달하는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상대방의 방식을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회, 기독교 국가가 아닌 사회 속에서 존재하다 보니 이제 사회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절실한 필요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보다 앞으로 무엇인가 하려 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나 지방자치 정부가 하는 회의에는 가서 주로 듣는 걸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속성도 알게 되고 그분들의 언어도 배우게 되어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에 목회자들을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이 NGO, 지역 NGO 좀 참여하면 사회 많이 배우실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전도 정족 이렇게 입양하듯이 NGO 하나씩 입양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위장 가입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라고 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10,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회원이 있는데 5,000원짜리 하셨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은재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확 와닿았던 게 이제 교회도 양극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바꾼 생활 습속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어떤 사건이어서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 구조가
정말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오프라인 같은 데서 대면으로 이렇게 서비스 해가지고 종사하는 서비스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도소매업, 음식, 숙박, 여행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접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생기는 일자리들이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거 두려워하니까 비대면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온라인 세상으로 가게 되고 온라인 세상의 시장은 오프라인보다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은 결국은 대기업이라든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니까 그 시장으로 이제 그 사람은 굉장히 성장할 거고 그럼 그동안에 오프라인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공공에 빠지는 거죠. 근데 교회도 역시 비슷한 논리가 작용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선정할 때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교회 분위기가 좋다라든가 뭐 가족 같은 분위기라든가 뭐 친구가 권유해서 간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전염병이 이제 앞으로 수시로 온다고 그러면은 또 전염병이 올 때 그러면 내가 감염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 보건 위생 시설이 잘 돼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무래도 유력에 좀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갖춰 있고 대형 교회 같은 것들이 유리할 거고 지금 이제 많은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임대료 때문에 사실은 좀 이 지하 공간이라든가 밀폐된 곳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개중에는 아마 이번에 교회 또 이동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다니신 분들이 좀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재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회 간에 이렇게 양극화가 생길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작동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대안은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교계에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서 큰 단위 교단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연합체에서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뭔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저희는 이게 이제 많이 재편이 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IMF 아주 현실적으로 예. 요번이 IMF보다 더 힘들까요 우리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IMF보다 훨씬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IMF는 왜 IMF 외환위기가 생겼는지 그거는 원인이 알려졌었거든요.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겪은 거는 쉽게 보면 달러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달러 부족하니까 이제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자본 일시에 빠져나가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생긴 건데, 그 달러 부족하니까 달러를 이제 채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MF 측에서 이제 그 구제금융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했던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게 생긴 거 아니거든요. 이 전염병이라는 엉뚱한 곳에서 이게 생기니까 그것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그냥 일격을 가해서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금융 부분에 파급이 돼가지고 복합 불황을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 급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는 건 지금 이제 일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정부에서 돈을 대주면서 조건이 뭐냐면 고용을 유지해라. 이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의학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1년 내지 1년 반이라고 그러니, 그럼 그동안에 우린 뭐 한다는 거죠. 그리고 1년이나 1년 반에 그것이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경제가 또 금방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또 복구되는 조정기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한 2년쯤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많은 기업자들이 엄청난 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인가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2달 만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3천만 명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은
지금 3월달 고용 취업자 감소가 19만 5천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은 일시적으로 휴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직장에서 권유해서 휴직한 사람, 무급, 유급 휴직한 사람들이 지금 3월달 정부 통계만 해도 126만 명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취업자로 잡혀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유급이라든가 무급으로 이렇게 휴가 처리를 하면서 그 돈은 대신 정부가 대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저지선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버티는 거죠. 버텨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부나 이런 조직에서 계속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돈을 대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에서 돈 풀어도 개인이라든가 기업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돈을 안 씁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현금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가도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라든가 근로자들한테 지금 고용 유지 조건으로 좀 돈을 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직자들은 그 사람들한테 또 복지 수당을 줘야 되고 실업 수당 줘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소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도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같은 것이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 아주 전형적인 그 스몰 오프닝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추락하게 되면은 한국은 국가 자체로 또 신용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에 또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러면은 IMF 같은 그런 금융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돈 푸는 것도 경제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어서 문제는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이 좀 국내적으로는 빨리 지금 종식이 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거를 이제 풀어서 경제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살아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해외 주요한 국가들이 이제 감염자가 줄어들면서 무역 같은 것이 정상화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버텨나갈 수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버틸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 부분 제가 이제 저희 대전 지역에서 실제 또 농자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3월달에 조사했는데 2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45% 정도가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2월, 3월 2달 동안만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5% 정도가 수입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에 그동안에 월급을 받고 계신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달 사이에. 근데 지금 3달, 4달이 가면서 엄청나게 이게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부분인데, 격차가 점점 커질 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 격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분하고 같이 살 건가? 어떤 공동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생활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제가 지역 공동체, 사회적 경제나 지역 공동체 운동이라는 데 참여하면서 그쪽에도 이제 희망의 가능성을 좀 있는데,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만 얘기를 하고 있지, 결국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교회에 남아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가 운영이 되면 교회 안에서부터 사실은 삶을 나누는, 소득을 나누고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저는 신약 교회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된 교회가 그렇게 나누는 걸 했는데, 그런 전통을 지금 다시 살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활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은 거리두기 이상으로 사실은 생활을 나누게 되면은 진짜 그 신앙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서는 저희가 얘기한 이런 아까 신학의 문제나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교회가 헌금도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저는 바깥에보다도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나,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놀란 것 중에 근로자 중에 10%가 소득이 0원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사람들 누가 돌볼 건가. 전혀 이런 거 데이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남들도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좀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라도 예,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하면 교회 가족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더 오지. 예. 사실은 그 부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것도 주고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빠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생각보다. 근데 정부 조직이 있으면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역교회에서는 이를 들어 교인이라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상황을 굉장히 상세히 알지 않습니까? 뭐 부연 모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누가 어렵고 뭐 이런 걸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좀 곡간을 푸는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 게 경기가 정상화돼 가지고 이제 자력으로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그 생활비 정도는 보존해 주는 것이,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그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걸 주지만은 교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사실 교회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경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머전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와 이 생계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도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정도 실직 문제가 있으면 이 교회가 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게 뭐 기도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하나 들면은, 제가 괜히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 온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한 2, 30만 원 정도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 아는 사람 추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대리기사 하시는 분인데 한 3달 동안 이 일을 거의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추천했는데 사실 그 뭐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한은 좀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걸 좀 버티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근데 교회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산이 뭐 정해져 있겠지만은 국가도 비상시기 같은 경우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경이라고 해서 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이제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 올라온 질문을 좀 갑작스럽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대형 교회 익명성의 작은 교회에서 혹은 대형 교회라도 소그룹을 통해 성도의 긴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느끼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겠지만 대형 교회 익명성 가운데 예배만 드렸던 교인들은 그렇지. 온라인 예배를 더 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상황은 대형 교회의 허술을 드러내며 작은 교회의 강점을 드러내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거기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권선필 교수님이 보다 더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 가야 된다.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저는 가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게 될 거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그런 반성을 해왔거든요.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성도들도 알았고 목회자도 알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던진 분도 얘기했지만 대형 교회가 갖고 있는 취약점. 아까 사실은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대형 교회 역할론이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성도들이 볼 때 또 목회자가 볼 때 대형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게 사실 이게 누구라도 잘 노출되고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계도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 교회는 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사실은 이 작은 공동체 살아있고 건강하고 수는 적지만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그러한 공동체의 교회가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또 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목회자들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이제 진지하게 고민할 때
여러 가지 더 많은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기존 교회 건물, 지금 교회들이 보통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7,000명이나 5,000명 들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 공간들이 빌 겁니다. 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의 물리적인 그 건물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헌금은 수입은 이제 적게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오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고민들과 압박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 자연스럽게 이 한국 교회 내 체질이 좀 이렇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드린 그분의 말에 저도 동의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목회자로서 우리 조중희 목사님도 보태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가 재난 기금을 교회 능력으로 성도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나누어 줄 때 형평성의 문제. 지금 재난 기금 그러잖아도 국가적으로 실행하는데도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데 교회는 서로 아는 사이인데 아는 사이에서 어느 댁을 도와주고 어느 댁을 도와주지 않고 또 저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자기의 상황이 밝혀지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점들은 어떨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효과적으로 재난기금에 기여하고 싶다면 사회적 통로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그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과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다가 교회가 아마 재난기금 나눠주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인 굉장히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은 이제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이렇게 나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다양한 교회 형태가 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 교회, 소형 교회로 분류하는 방식 자체를 놔야 된다. 대형 교회도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또 이것에 잘 적응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고 소형 교회도 소형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 유지되거나 잘 유지되지 않는 것은 아닐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등장해서 온라인상의 교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교회는 상황이 지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조직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교회 목회에 있어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교회 출현이라고 하는 게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온라인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까 교회 예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배도 온라인 넘어가니까 예배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설교 엑기스만 필요한 거예요. 설교만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온라인 설교의 스타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네, 이게 완전히 좀 다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하던 일상적인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중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온라인에 맞게끔 요즘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탁상 하나 놓고서 이렇게 티 한 잔 놓고서 설교하시는 분들 나타나시고 자기 방에서 중계니까 그래서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질문이 뭐가 올라왔냐면요. 온라인 예배도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때 지역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통합적 관점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설교는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배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양성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온라인 예배에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친밀감이 빠져 있거든요. 친밀감뿐만 아니라 그 친밀감도 정서적인 게 있는가 하면 또 영적인 것도 있고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를 어떻게 다뤄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스타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충족시키지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누군가는 해주고 그것이 꼭 본인이 소속돼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얻어가고 있거든요, 실은. 저는 이제 토론자들의 그 연령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 상의 교재를
오프라인 상의 교재보다 격화시키는 것에 관해서는 세대별 이해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젊은 세대, 교회 학교, 지금 현재 교회 학교 세대라든지 20대, 30대만 해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친밀감을 느끼는, 정서적으로 그게 가능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겠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분리 현상이 한국 교회 대립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왜 저게 대립의 이유가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과제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제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신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하지, 섣부른 대안들은 오히려 교회들끼리 충돌과 또 한쪽 교회는 좌절과 한쪽 교회는 승전가를 부르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평신도,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평신도도 또 이제 교회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자리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기자한테 아주 재밌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온라인 예배가 됐더니 젊은 성도들이 활기를 찾았다는 건 맞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예배는 장로님들 위주의 예배 순서가 다 이렇게 짜였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프로그램 짜고 영상 편집하고 이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새로운 희망이 또 생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정희 목사님 그 말씀을 아까 이렇게 발표하실 때 좀 들으니까 그 변화도 많고 고려할 사항도 많고 정말 목사님이 한 3달 동안 머리가 아주 쉬셨을 것 같아요. 쉬셨을 것 같아요. 많은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근데 그럴 때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교단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연합기관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이랄까 아니면 본인이 얻게 되는 주변의 환경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이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회 지원 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주변에 제 목회를 지원해주는 그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지원 그룹을 제가 지원해 주시길 요청을 했고, 굉장히 같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서 그분들의 평상시에 가졌던 인문학적 소양을 통한 교육이랄지 또 자료들을 나눈 거랄지 또 그분들이 계속해서 발표하는 그 내용들이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서 이제는 목회자 혼자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불가능한 시대에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그룹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제는 목회자 친구 외에 여기 경제학자도 계시고 행정학자도 계신데 신학자도 계시고 다양한 그룹의 친구들을 두고 함께 목회해가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교회 와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목회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게 함께 하는 거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도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얻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와 관련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려면 인문학적인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회 언어도 많이 교회가 취득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와 소통이 가능한 교회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늘 당황하게 되고 또 혼란스러워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재 교수님 친구 중에 목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만한 뭐 교육도 있을까요? 그 목사님, 조 목사님 그 말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느끼는 인상은 그냥 나는 연극 무대에 와 있는 게 관람객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받았어요. 저는 한 30년 동안에. 뭐 저도 이제 교회에서 뭐 안수 집사라고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참여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또 평신도들한테 목회자들은 이런 또 어려움도 있고 고민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같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하다 보면은 뭔가 뭐 대안도 나올 거고 뭐 해결책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목사님들은 그냥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라든가 재직들 부목사님들이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그리고 부목사님들은 뭐 이제 밑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가 전달되지만은 이게 전달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본의 아니게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도 조금 벽을 좀 낮추는 문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거 귀한 말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제가 아까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다양한 교회들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 교단이 그래서 특정 교단이 그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또 목사 속해 있는 교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유연함도 있지만 어떤 면에 교회 현장 교회를 바라볼 때 고정된 또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교단적 측면에서 그런 인식을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다양한 희귀하고 다양한 새로운 교회들이 등장했을 때 교단 안에서 이들이 운신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서 또다시 도태되거나 소외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라거든요. 예,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교회 모양이 이제 달라질 때 예. 교단이 수용하기가 그렇죠. 좀 어렵겠죠. 예. 네. 뛰쳐나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실 교회 전통적인 전형적인 교단 교회 목회자들의 리더십이나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목사님들은 대중 앞에 서 있는 어떤 모델로서 서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벗겨진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교단교회는 질서고 유계가 있는 거잖아요. 조직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또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질문이라고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주일 영상만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나누게 되면 데일리 생활 영성을 돕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생활 속에서 오히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이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회의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밤에도 회의하자고 그러고 새벽에도 하자고 그러고 뭐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막 미국 시간에 맞춰서도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제권이 많이 넓어지면서 배울 일도 많고 이랬는데 정말 이 영성에 대한 문제도 좀 또 예배나 설교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또 이 최진봉 교수님한테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실은 최진보 교수님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형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각 교회마다 이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의 방향성과 교인 개인의 생각이 다르다면 성도가 순종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한 교인의 성도로서 각 교회마다 다른 이 상황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저보다 조주희 목사님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응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이 어려우셔서 피하시나요? 아니에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수용성, 그러니까 소통 과정에서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거절되고 또 다른 의견을 낼 때 적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교회에 상당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나의 의견을 소중하게 다뤄주느냐를 교인들이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작은 소리도 내치지 않는 교회다. 수용성을 가지고 바라보는 교회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역할을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그런 아픔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어떤 교회는 제가 글에 써놨었는데요. 하루 한 주는 모여서 예배하고 한 주는 온라인으로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상한 형태를 취했습니까? 그랬더니 양쪽으로 의견이 극명하게 달라져서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용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태도였다. 충분히 방역 그 체계를 지키면서 한 거가 중요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왜 왔다 갔다 하냐 했겠지만 그러나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교회 현상에서 빚어진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리어 그 질문 주신 분이 상당히 신실한 성도라 생각. 왜냐면 요즘에 굳이 그거를 고민합니다. 그냥 옮기죠. 그냥 옮기죠. 그거 옮기죠. 네. 사실 저는 사실 조주희 목사님 대답 이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더 좋은 대답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사실은 본교회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클릭 안 하면 다른 교회 그렇죠. 연결이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이제 다른 교회 설교를 이미 사실 그동안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온라인 설교를 다양하게 들었었는데 그러면 내가 몸으로 가는 교회하고 온라인 예배 설교만 듣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를 이해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분리해 놓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걸 통합하는 걸 얘기해 주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제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제가 관찰한 거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은 그 교회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옮기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는 그걸 설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이거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한다면은 삶과 지식과 또는 뭐 경제적인 것이 다 포함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개인으로서 크리스천의 삶인가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 한다면 여기서 하는 것이 설명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크리스천 개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걸 이해시키는 데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적고 오히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볼 수 있다면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설교를 듣는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거를 아까 통합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 현실에서는 몸 닿는 교회와 설교 듣는 교회가 따로 있으면 이분은 좀 분열되어 있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하나의 교회로 볼 수 있다면 그걸 분열적 사고로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실은 왜 안 나갔느냐 하면 교회에서 자꾸 정치 발언하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갔는데 네. 자기가 선택해서 들으니까 시험 들 일이 없어서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아까 무슨 어설픈 정치와의 결합 말씀하셨는데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조주희 목사님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시 도움을 받거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인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동하시면서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갖고 계신 것도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감각을 꾸준히 가지신 이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또 비대면 종교집회가 제한되었던 8에서 10주 기간에 라이브 영상 예배가 동인이 되어 매일의 새벽 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을 계속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누지 못하던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아까 조목사 아까 그 질문 주신 다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예배 형태로 접근하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건 조주희 목사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조 목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소통을 한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3개월 정도 오프라인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소통의 의미인가요?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해명이
이제 개교 한국 교회는 하나의 교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개교회 중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건강한 소통 구조를 통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저는 계속해서 예배를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공문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하고 있고 또 사회에 협력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보여줘서 공무원이 감동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일방적인 아니면 어떤 지시에 의한 결정보다는 소통 구조가 충분히 움직여서 소통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질문인데요. 이거 뭐 특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셨고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온라인 교회가 생겨나면 소속감이 더 없어질 것 같은데 교회 운영의 문제와 그에 따른 교회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사실 이게 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에 관해서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코로나가 참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우리한테 숙제를 주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좀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것이. 근데 그걸 이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수용하고 어떤 거는 뭐 좀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좀 도태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하고 잘 맞는 어떤 대안이 좀 우리 스스로 찾아내지 않을까. 목회자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평신도도 고민하고 이거는 뭐 좀 그걸 우리가 거치는 거는 약간 고통스럽지만은 근데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평신도서 그런 생각이 들고. 온라인 상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모임이 시작되어도 또 뭐 정모라든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친밀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정모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더 좋으면 더 많이 모이는 횟수를 늘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출발이 온라인에서 됐는데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말씀하신 대로 정서들 그리고 그동안 신앙적인 고백들이 함께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업도 사실은 이렇게 재택근무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느끼는 부분은 재택근무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생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애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동료랑 만나서 친구도 나누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이게 조직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재택근무 해봤더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은 재택근무를 계속 밀고 갈 것 같은데 이 기업이라는 거는 계속 존속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계속 재택근무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병행해서 최적점을 찾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온라인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그 장점이 있겠지만은 뭔가 채우지 못하는 뭔가 허전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지인의 성도가 교회에 못 가게 되면서 우울증이 지금 발생이 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교회를 평생 다니시던 분이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 정서적인 불안증으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은 분들이 옆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나 친지를 못 보게 되면은 만나야 되는데 못 보게 되면 거기서 오는 정서 불안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구돼야 되는 하나의 교회 내적인 어떤 사회적인 교회 내부의 사회적인 어떤 심리 정서적인 어떤 현상이다.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 큰 과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20, 22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양대학의 어떤 그 의대 교수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코로나19로 끝나지 않을 거다. 계속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될 경우에
그러한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그런 불안 증세들을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 조주영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제 온라인 개척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개척할 때 처음에 왜 뭐 카페에서도 모이다가 이제 이렇게 모이면 이제 교회 개척하고 막 아파트에 모여서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구성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갈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미 하고 있는지 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있을 법하죠. 네. 아니 어. 왜 그러냐면 뭐 자연스럽게 초기에 개척하려고 그러면 고전벽이 많이 들잖아요. 임대료라든가 설치라든가. 근데 사실은 이 목회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적지 않은 부담인데 뭐 차제 온라인 같은 걸로 해서 좀 모이다가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옮겨갈 수 있는 아마 지금 사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가능성이 있는. 네, 가능성이 그 요즘 그 줌으로 화상회의 자꾸 하고 뭐 저희도 강의도 하고 보니까 처음엔 상당히 그 뻘쭘했는데 요즘 너무 수다들이 길어져가지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예.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관점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자나 목사들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제 경제나 사회 문제까지 다뤄보니까 사회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소통과 우리들의 갈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다들 좀 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이 생기셨을 텐데 이제 더 새로운 기회다라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공동체가 같이 나간다면 또 갈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